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100년과 1000년의 응답을 받을 확실한 분들이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은요, 노바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어로 보게 되면 대명사로 아무도 뭐뭐뭐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노바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냐? 노바디의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바로가, 천하의 왕 바로가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는 길에 홍해도 모세를 막을 수 없었고, 광야의 그 척박한 땅도 모세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면서 그 사단을요, 아무도 무릎 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이름인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에 사단은 반드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교회사와 성경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가는 길에 노바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 모세에게 주셨던 1000년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21세기의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노바디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되냐? 과거의 체질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과거의 체질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죠? 근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정말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 나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알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유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메시지와 훈련 속에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교육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실상은요, 참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또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유목사님처럼 제가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일어나기커녕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든 부분들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나를요. 하나님은 교육자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교육자 생활을 통하여 어렵고 힘들고 조금 조금 응답받기 힘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거라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가요,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나구나. 교육자의 이 틀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의 모습인데,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의 이 모습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구나.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왜냐? 진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나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과거의 틀 속에 체질 속에 일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은 계속 발견케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요,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하니까 사건 통해서 나의 예틀과 교회의 예틀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동문 선배 중에 대구의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목회하시게 될 때 강단에서 좀 하지 않으면 좋을 메시지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을 딱 지칭해가지고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사건을 대부분 이렇게 좀 감춰주고 또 안아주고 또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해결돼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회자인 그분은요, 어떠냐면 그 사건을 들춰내세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적용시켜 주는 거 있죠. 제가 처음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저런 사건을 굳이 저렇게 강단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꼭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뭘 보았는가 하니까 저분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 이런저런 문제들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내가 강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 사실 우리는 복음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부분들 못 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조은수 목사님은 문제 사건을 가지고 들춰내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속으로 유일성 속으로 계속 몰아가는데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예틀, 교회의 예틀을 하나님은 들춰내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저도 올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원단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현장에 진짜 내가 올인이 되겠구나. 3,000 제자 응답을 받아야 됐구나. 현장에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게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이 정책 하나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봤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현장에서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기 원하는데 왜 이런 걸 허락하시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쉽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갱신. 3,000 제자, 또 300, 또 30 지교회, 또 가장 중요한 제자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신이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만든 12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만든 우상과 종교의 체질 속에 예틀 속에 우리도 모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이전에 가장 중요한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길 원하시던 것이죠.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갱신.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요, 하나님은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이게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사단이 만든 12가지 속에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를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느냐?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진짜 그리스도만이 저주, 재앙, 영적 문제,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꺾을 수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직장과 산업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역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 문제를 정말 봤다면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어마어마한 응답인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요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 갈릴리 출신 그 어떤 면에서는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성령 충만 주시는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는 거 보세요. 15개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말씀 성취를 통하여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주의 복음이 현장에서 증거되는 역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과거의 체질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셨다면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남자들이 5천이나 되더라. 5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5천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간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축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단을 통하여 수요 메시지를 통하여 금요 전도학교를 통하여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데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노바디의 축복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인생 역전의 축복도 하나님이 준비하게 계신 것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60장 22절에 보게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강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국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노바디의 축복, 이 축복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당연히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 자신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가문 복음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저는요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는 부분들이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진짜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제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셋째 형을 저를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또 셋째 형을 통하여 둘째 형을 변화시키시고 또 둘째 형을 통하여 또 누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러면서 사건을 통하여 우리 큰형님을 완전히 변화시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걸 저를 보게 되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 개인이 변화되어지게 되면요 가문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문 복음화를 예배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후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영원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의 축복, 후대를 통하여서 영원의 축복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조금만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의 인생과 삶과 일 속에서 복음의 우선순위를 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증거를 대자면 라합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데, 라합이 어떤 축복을 받았죠?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인데, 거기에 사라 이후에 라합이 딱 여자 2명으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믿음의 영웅장에.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줌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축복, 기생으로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팔았던 그 기생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믿음의 대표자로서의 인생으로 뒤바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생으로서 그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 누구를 허락하셨죠? 다윗 왕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왕가의 축복을 라합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했을 뿐인데요, 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의 축복 속으로 조금 방향 맞췄을 뿐인데,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붉은 줄을 딱 내걸게 되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때, 쳐서 무찌르게 될 때 그 곳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증표를 얻었잖아요. 그 증표를 통하여서 라합과 함께 있었던 그의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머무르게 되므로 가문 복음의 응답을 받은 노바디의 축복. 그리고 라합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의 후대 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의 후대들을 그대로 축복의 대열 속에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재물이나 또 집 같은 거 안 주셔도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물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을 다하는 그날에 교회에 헌금하시고 다들 가시길 바랍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은 왜 도대체 라합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부르셔가지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에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다 이미 주었다. 저 강들을 중심으로 네가 밟는 모든 곳 내가 다 주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국수주의자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가지고 국수주의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나 또 히틀러가 외쳤던 그 나치즘, 하나님은요 그런 타민족과 타 국민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저 가나안 땅 정복해라라고 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다 쳐 죽여라, 그게 아닙니다. 국수주의가 아니니까. 하나님은요 로마서 10장 20절에 저 가나안 땅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를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을 통하여 종교와 우상을 만든 저 가나안 땅을 살리러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살리러 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살리러 가라는 것이죠. 왜죠?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장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교회에 부흥시키고 내가 정말로 뭔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죠? 노바디의 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니까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노바디가 아무도 뭐뭐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노바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노바디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있죠? 모세가 있습니다. 노인 모세, 80세 된 노인 모세. 이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그런데 모세는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 왕에게 또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될 수밖에 없던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꿔 놓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나이 많은 모세, 또 이제는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왜죠? 애굽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그리고 바로 왕을 통하여 강대국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꺾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와 우상으로 완전히 뒤바꿔 버려놨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라고 칭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교회들을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이 진리를 비진리로 전부 다 뒤바꿔 놓게 한 사단의 역사.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과거에 제 개인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가문이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이 존재가 정말 네 개인과 네 가정과 가문을 완전히 재앙 속으로 몰고 가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길 원하셨다는 부분들을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와 같이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 그리고 나와 같이 종교와 우상을 통하여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가정의 이 원인 모를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한을 저에게 심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죠? 교육자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죽고 없는 그 자리에 교육자, 전도사를 불러가지고요 이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만약에 안 계신다, 네, 저보러 만약에 우리 교회에 뭐 맡아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게 되면 저는 못한다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잘것없었던 그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이미 주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라합이 누굽니까? 바로 기생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었던 라합. 성경에 보게 되면 라합을 하나님이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성경 보게 되면 처음에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줬을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만약에 거짓말하게 되면 여리고 왕이 자기의 목숨을 칠 수도 있잖아요. 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들을 저렇게 지키면서까지 저렇게 할 수 있었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솔직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자세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쉽게 답이 찾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왕의 지시를 받고 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라고 거짓말하죠. 그 이후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의 역사를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라합이요. 기생으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거 아니에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애굽의 역사를요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그 역사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길 가는 동안 저 아모리의 요단강 저쪽 편에 있었던 두 왕들, 시온 왕과 옥 왕을 전멸시킨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라합이 말합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의 그 말씀을요 라합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었던 라합,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응답들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주역들이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하니까 가데스바네에 와가지고 보고한다는 게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틀린 거 얘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라합은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중직자로 또한 사명자로 교역자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게 그저 그렇게 대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산업에 하나님은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경제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진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보잘것없었던 사람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에는요 여리고를 살리게 하셨고,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사단을 무릎 꿇게 했던 것처럼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두 번째가 바로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루죠? 하나님은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성들을 보게 되면 장성들이 육군 사관학교와 또 3사관에서 장성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3, 4간에서 장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군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3, 4간 학교도요, 4간 학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는요, 장성이 스타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스타를 누가 딱 주름 잡고 있었냐? 육군 4간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육군 4간 학교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철새 기러기와 같이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에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대열을 잘 서야 되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대열도요, 영적인 대열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영적인 대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대열이 있고요, 사단 앞에 무릎 꿇는 대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대열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게 되면 실컷 인생 살다가 나중에 망해놓고 왜 이렇게 망했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영적인 대열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를 통해 어떤 대열을 말씀하시죠?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이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신자가 있고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가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준서가 중고등부의 렘넌트로서 유일성의 축복을 받고 있는 렘넌트잖아요. 얘가 태권도 4단이거든요. 태권도 4단. 제가 그래서 준서한테는 개인 양육할 때도 참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 혹시라도 뒤돌려 차기나 이런 거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준서가 검은 띠잖아요, 검은 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검은 띠 딱 메고 있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다 검은 띠면 그냥 뭐 검은 띠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레벨이 다르다니까. 검은 띠더라도 준서는 4단이에요. 제 당장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당장 사범도 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태권도형도 차릴 수 있을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자격이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들은 많이 있고 언약 속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가 또 따로 있다니까요. 사단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신자를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전도하는 교회와 전도하는 신자를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장의 방향을 맞추고 정말 현장에서 캠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방향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시대, 정말 다락방 내에서도요, 교회들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 개혁교단 내에서도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시끄러워요. 누가 맞니 틀리니 문제 사건 펼쳐지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전도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이 어마어마한 영적 대열 속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자. 이 언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진짜 기독교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게 되면은요, 기독교 교회사의 성경사나 교회사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오히려 원내스를 이룹니다. 성경사와 교회사에. 그런데 교회사와 성경사에 내부에서 문제 생겨버리게 되면요, 그 교회들이 전부 다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사탄의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실수하는 자, 연약한 자 복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진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최고의 영적 썸이신 것입니다. 사단이요,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복음으로 교회에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과 그 교회를 정말로 무서워한다니까요. 그 교회가 바로 최고의 영적 서밋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노바디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제자의 축복을 가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분들이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대열 속에 있는 바로 교회고 성도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거 아니까 정말 이 시대에 노바디의 새 역사를 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300제자와 300지교회의 언약을 붙잡을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제는 새 역사를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우상과 종교와 또 이 사단이 만든 흑암 문화로 가득한 지역을 보게 하시면서 비전 센터를 남겨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다른 이유를 주시는 것이죠. 왜냐?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종교개혁과 인생개혁과 또한 문화개혁을 펼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전도 캠프를 펼쳐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되게 되면 현장을 파고들어서 정말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을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가 맞고,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맞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교회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 저는 느끼게 돼요. 오늘도 현장 가가지고 이규상 성도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계세요? 사모님 잘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예전에는 바빴는데 이제는 난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일이 뜨문뜨문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미안해가지고 못 나오겠더래요. 솔직히 제가 많이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연락이 되고 또 이제 만나다가 중간에 막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저하고 이제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미안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가는 그 가운데서 뭐 자기 관련된 분 중에 이제 설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설비하는 분이 자기 교회 가자 그래서 몇 번 따라갔대요. 근데 자기의 딱 생각 속에 우리 제자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제자교회가 참 그래도 좋은 교회였구나 라는 부분들이 떠올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오늘 장기 결석자를 두고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아서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를 두고선 오죽의 축복 속으로 복음의 결론난 자의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새 가족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확인되어지는 거 있죠. 저기 계신 우리 서희경 지사님도 바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오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한 우리 이 희원자매도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함께 인도받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릴 사역자로서, 또 이 캠프를 통하여 현장을 변화시킬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쓸 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까? 렘넌트 서밋으로서의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정말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시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국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지역 앞에 무릎 꿇게 할 렘넌트 서밋들을 하나님은 새 역사를 통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새 역사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 속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노바디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과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은 강단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게 될 때 그 걸음걸음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바디의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에 이제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겨우 신앙생활 겨우겨우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300제자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진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지교의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내 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비전센터의 응답을 가지고 지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이 시스템을 새롭게 뒤바꿀 비전센터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인생을요 다 바치는 것이죠. 비전센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 문제가 다시는 우리의 당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캠프를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이제는 사역자로서 복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완전히 시대를 뒤바꿀 자로, 렘넌트 운동 펼칠 자로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노바디 인생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